요한 1서 3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마귀의 정체에 대한 5번째 시간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영이라는 특별히 마귀라는 영의 존재가 언제부터였느냐 그랬을 때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 범죄한 천사로서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한 존재가 어둠의 영이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은 사단의 이름과 마귀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의 명칭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세 번째로서는 그럼 그들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침범해 오는가에 대한 부분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침범해 들어온다. 그 광명한 천사와 같은 그 요소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요소와 조건들을 갖추고 들어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부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지극히 육의 기준으로 보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어도 좋습니다고 말할 재주는 없죠. 바로 이같이 사단의 존재는 우리의 영이 아니라 감정이라고는 정을 통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로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리게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지난주에 네 번째로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방법.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방법은 실제적인 환경과 요소. 광명한 천사와 같이는 환경이나 조건들의 요소보다 우리의 혼의 세계인 감정을 그리고 육의 세계 것들을 움직여서 고개를 끄덕이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침범해 들어온다 한다면,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은 환경과 조건들을 건들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든지, 또는 환경과 조건들의 모습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려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무섭다라는 감정적인 부분 속에서 겁먹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차단시킴으로 결국 또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정체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모습은 5번째 시간으로서 그럼 그 사탄의 존재가 나에게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로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상당히 참 많은 부분 속에 예민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같은 목사님이지만 합동치과 같고 합동치도 강하죠. 또 고신치과 같은 모습 속에서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바라고 싶은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우리 안에는 악한 영이 없다, 이게 전제 조건 하에서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실제와는 다른, 왜? 영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영의 세계. 그러면 나 대표적으로 그런 그분들에게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해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단다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목사님은 죄를 안 짓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죄를 안 짓나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가 수없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 사역의 모습은 초대교회로 끝이 났고 지금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성령 사역을 종결시켜 놓고, 그러면 우리는 병이 들어서 병 낫기를 원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성도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신대원생 때 이종육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로 목회를 갔는데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사람은 둘째 쳐놓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손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를 했대요. 처음에 정말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미 성령의 사역은 다 끝났다고 배웠는데, 아니 갑자기 목회라는 현장에 와보니까 병낫교에서 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를 위해서, 수시로 머리를 디미는데 정말 그분 표현이 미치겠더라는 거. 이게 정말 미치겠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기도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기도는 해주는데 그분 표현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목사인 나는 믿음이 없는데 성도의 믿음을 바라며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가 안 해주면 삐질까 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놀랍게 낫더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럴 때 본인이 놀랬대요. 뭐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고 본인이 놀랐대요. 그러면서 내가 철저히 잘못 배웠구나는 모습을 신대원 때 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실제구나, 저렇게 장로교회 목사인데 저렇게 경험한 분들이 실제 있구나 라는 모습을 그때 저는, 왜? 성결교는 그걸 이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그분들에는 부딪혔었구나.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어둠의 영이라는 정체가 있는데, 마귀라는 정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마귀라는 정체가 언제 나에게 들어오느냐는 거죠. 언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죠. 이 합법적인 통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면서 이 합법적인 통로를 그냥 단순히 죄라는 큰 것으로만 말하지 말고 조금 더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두 가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한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도 이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초신자가 아니고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에. 이 아담이 무엇을 지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왔어요? 사망이 왔더니, 그런데 놀랍게 아담 때문에 이제는 누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뭐를 범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그러므로 똑같이 나에게 무엇이 임하고 있다? 사망이 임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14절의 말씀에 모세와 같이,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사망이 우리들에서 왕노릇하더라 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이 말해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즉 사단의 어둠의 영의 존재 가운데 어둠의 정체가 내 안에 언제 들어왔느냐라고 말했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원죄죠. 원죄라고는 통로를 타고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쿠마 주석을 보면 이거는 죄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이 결국 원죄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한번 붙여놓은 게 있어요. 우리 육적인 그렇게 무슨 질병이 들었을 때도 의사를 딱 찾아가면 혹시 누구 조상 중에 누가 저희 집사람들 있어요. 유방암이 걸렸더니 물어 혹시 조상 중에 누구 유방암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없어요 그랬어요. 유방암은 없었지만 다른 위암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이것은 결국 뭐냐?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분명히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빠인 나나 엄마인 나의 조상들에게 있는 육적인 DNA가 있죠. 그것이 결국 흐르고 흘러요. 근데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서 결국 안타깝지만 내 안에 영적인 또 다른 DNA가 결국 내 안에 흘러와서 오늘 성건용 목사에까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를 통해서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죠. 우리는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왜 어둠의 정체가 왜 성건용 목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느냐라고는 근원을 따지고 보니까 가장 먼저는 원초적으로 따지면 결국 원죄의 근원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존재가 결국은 우리 안에 흠탁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두 번째 시간에 말했죠. 땅으로 내어 쫓았다는 이 땅이라는 원어와 이 세상의 원어가 같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그러면서 이 존재가 결국은 세상의 임금이 됐고 세상의 신이 됐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되었던 것에 대한 별칭에 대한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는 세상을 무엇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결국 뭐냐?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5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킹제임스 버전도 한 번 더. 두 가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개역성경부터 봅니다. 시작.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자, 우리 개역성경인데 근데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즉 세상적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정욕을. 이 정욕적인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 그랬을 때 오늘 킹제임스 성경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기 때문에 속했다라고 표현해요.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관능적, 즉 우리의 정욕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끊임없이 요동시키는데 이 세상과 이 정욕의 모습을 요동시키는 근거 역시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결국 오늘 우리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한 죄성 때문에 결국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상 우리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누구냐?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3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아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나는 누구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단히 안타깝지만 누구로 태어났다? 죄인, 진노의 자식. 왜요? 흐르니까.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DNA가 혈통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바로 3계명이었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로부터 몇 대까지라고 그래요? 3대 4대까지라고 그러면서 가장 근원은 아담이지만 나랑 가장 가까운 근원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분명히 그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곧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결혼하는데 걔네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쁘니까만 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걔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누구로 태어나요?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죠. 오늘 내 안에 왜 내가 이렇게 음란의 영에 젖어서 음란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음란의 죄를 숨기려고 왜 내가 우리애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할 때 엄마를 핑계하기 아니라 자기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결국 누구 때문이었느냐? 조상 때문이었다 얘기하면서 어머니 때문이었음을 얘기를 해요. 잠언 시편 51편 3절과 5절입니다. 시편 51편 3절과 5절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아멘. 자기의 존재, 왜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가의 모습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죠. 엄마로부터라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그 괴로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근원을 보니까 나의 엄마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말해요. 당신이 범하는 죄 중에 나를 잉태함으로 오늘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는데 좀 의역입니다. 이건 좀 풀어 쓴 거예요.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시편 51편 5절 한 절을 좀 같이 볼게요. 총 3개로 시편 51편 5절에 개역 성경하고 현대어 현경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서 아래 거 시작.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업고 태어났으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짓고 있었다. 현대어 성경은 좀 더 강하게 말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미 엄마 뱃속에부터 나는 죄를 짓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건 대단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풀어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근거예요. 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즉 마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 안에 합법적인 이유를 갖고 지금 성문용 목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을 제게 적용시켜버리면 수없이 말씀했어요. 저는 한 번도 절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나서 절을 가봤어요. 직지 사는 데를 가봤어요. 김해인가 김천인가에 직지 사는 데를. 저희 동기 중에서 동생 되는 목사님이 거기서 면서 형 여기 왔으니까 한번 절이 어떤 데나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한번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을 가본 그 본 거는 TV로밖에 못 봤어요. 저는 정말 생각처럼 말하면 진짜 전 지질이 운도 없어요. 수학여행 한번 못 가봤어요. 수학여행 가려면 하면은 하여튼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갑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여행을 가야 그나마 서울에 있는 사람은 불국사를 가보는데 수학여행 한번 안 가보기 때문에 불국사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모습 가운데 이 은혜를 잊고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제 안에 누가 있었느냐? 불교라고는 불교의 영이 있었어요. 즉 불교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흐르고 있었던 어떤 근거. 저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물어보니까 불교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 위에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 위에는 당연했겠죠. 3대 4대 올라가면 그때는 당연히 불교 문화 있고 유교 문화 있고 불교 문화가 젖어 있었으니까 당연했을 거예요. 그 존재가 떠나고 나니까 제게 이 은혜가 임했고, 그 불교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온 그 어둠의 정체가 저희 목회를 가장 막 부흥돼서 막 탄력받을 만 하니까 그때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 제 안에 왜 이런 것들이 타고 왔는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왜 내게 불교의 영이 있지? 나는 참 불교를 한 번도, 나는 절에 한 번 가본 적 없고 비나이 대본, 왜? 이 향냄새만 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막 제사할 때도 머리 아파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싫은데 뭘 거기를 제가 일부러 찾아가겠어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불교라는 영이 있다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경적인 근거에 보면은 결국 아담은 아니죠. 그러면 가장 근거리인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들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목회를 통해서 탄력받는 영광 돌릴만 하니까 탁 하고 나를 걸고 넘어져 쓰러뜨리고 넘어뜨렸다라는 조건 속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주 모세가 또 중요한 고백을 하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네, 노아의 홍수 사건 벌어진 이후에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니, 왜? 이는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넘어뜨려 놓고 참 노아의 홍수를 해놓고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는 거죠. 아, 내가 괜히 죄를 건드렸구나. 왜? 그들은 언제서부터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저 마음이 뭘까? 긍휼의 마음이죠. 어려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저걸 그냥 풀어버리면 성건영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범한 죄인데, 저게 죄인 줄 모르고 범한 죄인데, 제가 학생이 됐고 청년이 됐고 어른이 됐으면 아, 저건 죄라고 알 텐데 아직 아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보는 거죠. 영성을 보면 결국 그때 당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데, 근데 이 어려서부터라고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의 모습을 봤을 때 예레미야 3장 25절 보기 전에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의 무엇이에요? 습관이에요. 근데 이 어려서부터라는 조건을 또 예레미야 3장 25절에서는 또 설명해 놨어요. 예레미야 3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수추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육에 덮일 것이니, 이는 우리 열조가 언제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오늘까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더라. 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분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범죄가 지금 누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그러니까 오늘 나라는 존재가, 결국 우리라는 존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화될 정도로까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앞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었던, 우리 열조 조상, 아버지도 똑같았고 할아버지도 똑같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물론 나까지도 똑같이 열조를 닮아서 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듣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결국 뭐라고 그래요? 습관이라고 할 정도로 이 존재의 근거, 즉 내 안에 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왜 남아있는 죄성이라는 이 존재가 결국 무엇이요, 어디로부터 이런 죄성이 흘러 들어왔는 걸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계속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그 명칭 자체가
아마 합동치인가 뭐 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지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니고 저는 혈통을 타고 오르는 죄성, 혈통을 타고 오르는 죄성이라는 표현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합법적이죠. 가장 혈통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죄 이 혈통 이것들이 계속 혈통을 통해서 오늘 나까지 와서 나를 결국 죄를 범하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초반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근거가 결국 우리는 본질상 누구일 수밖에 없었다? 진노의 자식.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우리의 본질이 또한 저주의 자식이었다고 사도 베드로 역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죄성이 혈통을 타고 오른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요소들을 살펴볼 때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20장에 두 번씩이나 놀랍게도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는데 그걸 똑같이 닮은 이삭이 역시 똑같은 위기가 오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팔아요? 누이라고. 그런 것도 태어났냐? 아니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죄성이 타고 있었고, 그것이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이삭을 낳았더니 이삭도 장가간 다음에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똑같이 아버지처럼 아내를 팔더라는 거죠. 이거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제 아들을 봐요. 죄 짓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정말 말없습니다. 기쁨에 가도 제 아들내미 그렇게 말없어요. 그냥 맨날 가만히 있으면 피 웃고 마는 거 똑같아 저하고. 근데 지 애비를 똑 닮은 거 이게. 제가 그랬지만 지 아들을 보니까 답답해요. 야 이놈 새끼야 좀 말 좀 해 그러고 싶은데 너나 나나 그치? 내가 그랬는데 뭘 그러고 어떻게 그런 걸 타고 가냐고요. 제가 어머니에 대했던 모습이 아들내미가 우리 아내한테 대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그랬던 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 어머니한테 대한 모습.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좋은 것도 흐르지만 감사하지만 반면에 좋지 않은 아픈 것들도 분명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윈 역시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란, 그렇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음란의 죄를 범했는데 놀랍게 그의 아들 암논이 그 이방 여동생을 다말을 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죠. 아주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똑같이 아버지 형성을 받아갖고 암논부터 철저하게 죽이죠. 그리고 그의 아비의 하체를 후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대낮에 백주에 다 범해버려요. 그렇죠? 참 이게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이게 사실 보면. 근데 어떻게 이거를 자꾸 부인하고 있느냐고요. 죄를 짓는 순간 이미 나는 어둠형이 속해 있는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내 안에 자꾸 어둠형이 없다고 말하고 어떻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면 이런 부분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참 이거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그런 모습이 쭉 흘러와서 그러면 또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은 솔로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눌 때 북이스라엘 왕이죠. 10개 지파를 이끌어가면서. 그러면서 그가 범한 죄가 결국 뭐거든요?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이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겼다 그랬죠.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마저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우리의 우상의 개념은 자꾸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 것만 우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기복주의적 신앙을 갖고 복 주세요, 비나이다 하면서. 그래서 우상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단어 성경을 때 유심히 보십시오.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꼭 따라 붙는 단어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늘 구원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럼 이것도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될 거예요. 어찌됐든 여로보암이 범했는데 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죄가 자기만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 혼자만 우상숭배를 범하는 죄로 끝났냐? 아니다. 누가? 그 여로보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무엇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죄를,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22장에 대표적으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그랬습니다. 아합의 존재가 결국 바알이라는 존재를 합법적으로 끌어들이죠. 이세벨을 만남을 통해서. 이방 여인 이세벨을 만나고서부터 합법적으로 끊었던 통로가 될 때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 가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시작.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 그 어미의 길, 그리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게 누구 형성? 자기가 스스로 범한 죄가 아니에요. 아비 아합으로부터, 어미 이세벨로부터, 여호와의 왕, 이스라엘의 왕 누구로부터? 여로보암으로부터. 그러니까 아하시야에게 그런 이 죄성, 아하시야는 어둠의 영의 죄성, 자리 잡은 사탄의 존재가 단순히 아빠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 아합도 있었고 엄마 이세벨도 있었고, 그리고 누구? 왕인 누구? 여로보암, 선왕이었던 여로보암으로부터 흘러와서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화가 났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게는 왜 어둠의 영이 자리를 잡았지? 이게 도대체 어디를 타고 들어온 거지? 무엇을 타고 들어온 거지? 모르요.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배울 때부터도 이 과정 속에 저는 능히 이렇게 인정받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09년 9월 달에 이종선 목사에 가서 이 3단계 회개법을 연구했을 때 저는 100% 수긍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셨고요, 그것을 저는 방언도 아니고 또박또박 한국말로 천천히, 제가 말이 또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천천히 회개했던 게 지금도 선명해요, 기억이. 그 고백을 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 말씀이 아주 제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구약으로만 끝나냐? 아니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결국 뭐냐?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무엇의 몸에서? 사망.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곤고해요. 그리고 결국 그 길이 사망, 죽을 것 같은 길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는가라고 원인을 살펴보니까 윗절로 올라가서 보면 21절에 답이 나와 있죠. 로마서 7장 21절을 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도 악도 함께 있는 것이라. 아멘. 왜 이렇게 내가 곤고하지라고 봤더니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는 원죄라고 하는 부분을 봤고, 그것을 이제는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곤고한가를 보니까 맞구나. 맞다. 내 안에 무엇도 있고 선도 있고 내 안에 무엇도 있더라? 악도 있더라. 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선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이란 존재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던,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인 성령님이죠. 결국 성령님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생겼던 이 악이라는 존재, 이것은 결국 누구예요? 마귀죠. 사단이죠. 이 존재가 지금 대단히 안타깝지만 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부터 18절에 말씀할 때 중요한 고백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을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 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움직여요? 육체의 소욕. 이 선은 성령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의 소욕. 근데 이 둘이 서로 지금 무엇 한다고 있다고요? 대적하고 있다. 서로가 대적.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습에서 제 스스로의 영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요한의 3장 9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께 난 자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마땅히 안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난 자,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을. 그래서 앞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누구에 속했다고 말해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신분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 새로운 영적인 세탁, 영적 신분의 세탁을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 왜?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할 수만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결국 누구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죠.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적으로 자꾸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육체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자꾸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만들며 내 육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통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존재, 이 두 부분의 모습이.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 4년 5년, 이은혜권 4년 5년 정도까지는 5년? 한 6년? 이렇게 할까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죄와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있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주를 믿을 때 이런 정도의 영성이면 가능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저도 계속 부딪히는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제 영혼에 스크래치, 상처들을 입으니까 마음의 순간 뚝 떨어지고 마음의 순간 상처를 입고서 아차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짧은 시간마다 결국 저 원하지 않지만 결국 내가 그걸 받아들임을 통해서 성령이 소멸 거두어짐을 통해서 지금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면, 그래서 아주 갈등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성령이고 어둠의 영이라 한다면 성령이 80이면 어둠의 영은 뭐예요? 20%겠죠. 어둠의 영이 80%면 성령은 뭐예요? 20%겠죠. 그럼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완전히 성령 안에 있으면 갈등할 요인도 없고 완전히 악한 영을 살아도 저 갈등할 이유가 없죠.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뭘 그래. 술 한잔 먹으면 뭐가 걱정이야. 근데 이게 문제는 어디서냐? 요 중간이지. 이제 50대 50이든지 60대 40은 40대 60이 요 사이가 되면은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야. 그때부터 막 고민해. 가야 돼 말아야 돼. 성령은 가라. 악한 영 가지 마.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뭐도 있잖아. 바쁘고. 이게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할 때요.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 속에 계속 우리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잘 대면해주고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로마서 7장 22절과 함께 25절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아멘. 이 선이 속사람, 이 속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내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악이란 존재, 악이란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한번 23절로 하고 25절 말씀 봅니다. 23절 25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이죠.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어떤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봤는데, 그래서 결국 25절 마지막에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결국 무엇을 섬기고 있더라?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 그렇죠? 이 갈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하는 성령님, 죄의 법을 섬기기 하는 악한 영, 어둠의 영, 이 육신이라는 합법적인 이유, 육이라고 하는 이 사르키노스라는 이 합법적인 이유를 갖고 우리의 존재를 철저히 죄의 법을 섬기게 하고, 반면에 성령님의 확실한 영성을 통해서는 성문용 목사야, 내 법을 섬겨. 너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완전히 이 은혜 안에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게 되지 못하면 두 개 사이가 갈등이 되는 거죠. 갈등. 엄청난 갈등이죠. 그런 얘기를 군포 있을 때부터 참 많이 들어요.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군포 같으면 정말 찾기 쉬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열받아서 간다고 에이 씩씩거리다가 1시간 이상을 헤매다 간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군포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찾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대로변에 딱 봐도 하이마트 바로 딱 보면 한 건물 자체가 다 대져 있는데 그걸 못 찾고 간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그러니까 어둠의 영의 방해가 아니면 불가능한 모습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그런 사람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라도 만약 예배 처소를 옮긴다면 교통편이 가장 편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어야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까지 왔지만 여기에 이르면 설명이 저도 길어야 돼요. 버스를 타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오고, 세 번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오른쪽은 지원이 어린이집이 있고, 거기 있으면 참 어려워요. 왜? 혹시라도 놓치고 갈까 봐. 근데 여기서 벌써 두 분인가가 뺑뺑이 돌다 갔다는 거예요. 화가 나갖고. 어떤 분인가는 또 결국은 찾아서 오신 분도 있고, 참 어떻든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결국 내 마음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 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존재와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봐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미래를 얘기하는, 물론 과거 계시록에도 1장부터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의 모습을 얘기한 분인데, 그 계시록을 열어갔을 때 버가모 교회와 더불어서 또한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그 죄성의 흐름을 또 봐요. 역시 버가모 교회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우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제 니골라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던데, 대부분이 현재까지 바뀌는 바로 초대교회 7세 가운데 타락한 니골라,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니골라와 발람의 존재를 같은 모습으로 본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같은 모습이에요? 결국 뭐냐? 니골라도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 7사람에 속했었지만, 결국 그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을 것이고, 그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영성과 니골라의 영성이 들어와서 결국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켰어요. 13절의 말씀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을 지키, 13절까지 볼게요. 한번 13절로 올라가고 다시 봅시다. 13절은 칭찬받는 모습이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관원도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는사가 차올 때는 그 믿음 딱 지킨 거예요. 근데 발람의 영성이 은밀하게, 니골라의 영성이 은밀하게 그 교회를 흘러 들어왔을 때 결국 다
넘어져서 결국 타락한 제거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했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요. 한순간에 남들이 보면 약한 부분 속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죽음도 각오할 정도로, 순교도 각오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라는 뇌물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이 죄성, 우상 숭배의 영성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 역시 봅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역시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누구를,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아멘. 누구의 영성이 흘러들어왔다고요? 이세벨의 영성이 흘러들어와서 결국은 두 아들 학교 역시도 패망시켜 만들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마저 저들은 선용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은 교회도 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모습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지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내게 이 죄성의 흐름의 흔적의 근원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조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같이 볼게요. 킹제임스 흠정역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먼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을 것 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나의 조상으로부터 무엇된, 유전되어 내려오는 무엇된 망령된 행실, 오늘 내가 하는 망령된 행실은 내 것이 아니었고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조상들 흘러내려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계속 유전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밑에 킹제임스 성경을 좀 더 구체로 얘기했습니다.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어떻게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극히 합법적인 전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가 된 것처럼 습관이 되어진 것처럼.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죄를 죄로 전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전, 이게 장로의 유전, 이게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계속 타고 들어올 때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거죠. 맞아. 그럼 맞아.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가능해요. 베드로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야, 역시 베드로는 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육으로,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영으로 봤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는 거죠. 바로 이런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죄성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서는 뭐냐 그랬을 때 자범죄입니다. 내가 범한 자범죄를 통해서 또한 더불어 사단의 존재가 내게 자리 잡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자, 생각을 넣었을 때는 아직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꿀떡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래 저놈 시켜 팔아버리더라고. 내가 꿀떡하고 용인해 버리는 순간 사단은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떻게 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귀신 쫓아내지 않은 사람인가요? 이미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인정받아 재정도 담당할 정도면 베드로와 야고보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예수님께 나름대로 인정받았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은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룟도 분명히, 왜? 예수님 이미 70제자에게 이미 그 능력 다 주셨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룟 나가서 얼마든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귀신은 나가 그러면 떠났을 거고, 병아 고침받으라면 고침받았을 거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언제든지 다 있을 거고, 가룟도 따라다녔고.
성령 사역했던 사람 오늘날 같으면, 치유 사역하고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하고 이런 일을 했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속에 사탄이 생각을 통해 집어넣고 생각이 드는 걸 꿀떡 삼키는 순간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가룟 유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사람 안 하던 사람 같았으면, 불신자 같았으면 우리 이해를 해요. 가룟 유다도 아니잖아요. 12제에 속해서 예수님 받아서 능력 받아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12제가 능력 줬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줬다고 그랬잖아요. 나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대 나가서 하잖아요. 그걸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랑하잖아요. 예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네 이름이 생명의 기름을 더 기뻐 여기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놀랍게 사탄이 그 안에 무엇 했다고요? 들어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을 넣었다는 원어, 그래서 원어를 좀 보니까 생각을 넣었다라고 할 때 그 넣었다는 원어가 발로인데, 발로라는 뜻 원래 자체는 던지다는 뜻입니다. 던지다. 그래서 그 발로라고 하는 원제를 보면 참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은 생명이 기록되지 않은 데를 불못에 던진다. 이 던진다인데 이건 강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가룟 데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그냥 살며시 들어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강하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똑같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는 똑같은 거예요.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는 것은 사탄이 지금 가인에게 네 동생 죽여, 네 동생 죽여, 네 동생 죽여, 네 동생 죽여라고 생각을 무엇했다는 거예요? 넣었다는 똑같은 거죠. 가인에게 지금은 야구공처럼 뭐 하는 것을 확 집어넣는 거죠. 가인에게 가룟 데가 확 집어넣는 거. 예수 팔아버려. 그걸 뭐하고 있어? 그걸 선생이라고 섬기냐? 팔아버려. 이게 강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냥 불못에 던진다. 발로라는 원어가 던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갖는 던지다릅니다. 그렇게 살며시 이렇게 던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지금 성건영 목사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음란의 생각을 줬다면 음란의 생각을 강하게 줬다는 거예요. 해! 그러고 빨리 그러면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꿀떡 삼켜버리는 순간 나는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사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던졌다. 이게 발로 생각을 집어넣었다. 근데 그래도 생각까지는 아직 얘가 내게 합법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생각을 왔을 때 싫어라고 끊으면 되는데, 안 돼라고 끊으면 되는데 이걸 끊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때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그 꼬이는 거 이걸 내가 처음부터 거절했다는 놈은 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막지 않았어요. 우리도 막지 않았어요. 혈통을 타고 드는 것도 물론이지만 자범죄를 범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걸 내가 막지 않은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럴듯한데,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끌어들인 거죠. 바로 이것이 들어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강하게 주어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들어왔다는데, 그 들어왔다는 에이셀 코마의 역시 모습의 모습이에요. 죄성이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뭐 했다? 거했다. 들어갔다가 방금 얘기했던 에이셀 코마예요. 근데 거하다 그러죠. 들어가서 뭐 했다? 거했다. 거했다는 것은 카토이케오인데, 카토이케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살았다. 그냥 거했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처럼 완전 딱 자리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어디 사는 걸 안다 그럴 때 그 어디 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모습이 똑같이 카토이케오예요. 거했다, 카토이케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한글 킹제임스 바로 밑에 한글 킹제임스로 볼게. 한글 킹제임스로. 네,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거 시작.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병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못했다? 살았다 이 표현한 거야. 오늘을 그대로 해석한 거죠. 거했다는 표현보다
살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 아, 맞구나. 그럼 성건용 목사가 범하는 자범죄 또는 혈통을 다룬다든지 내 안에 살짝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 강하게 확 들어와서 내 끌어들이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어떻게 자기 집처럼 거하여 걔네들이 무엇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이걸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 한다면 이거 아마 치를 떨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 집인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결박시켜 놓고 내 집이야! 그러고 거기서 한 달을 살고 1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못 보자 안 보는 게 아마 감사한 겁니까? 이게 안 보이고 모르니까 사탄이 어디 있어? 이러잖아. 뭐 사탄이 어디 있어? 뭐 사탄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디 있어? 아, 나는 성령이 구하는데. 그럼 성령이 구하는 건 보이나요?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들어왔다라는 또 다른 근거를 찾아볼 때 나가라, 예수님이 나가라! 라고 그랬죠. 나가라는 원어와 그리고 쫓아냈다라는 이 원어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뭐냐, 그 표현들 역시도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자고 사는 그 사탄을 내가 쫓아냈다는 의미죠. 자,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뭐 됐다? 쫓아냈다. 쫓아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 냈다 이거죠. 내 안에 자리 것. 바깥에 있을 것 같으면 쫓아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 했다는 겁니다. 역시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르칠 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와!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마! 이겼어요. 들어가 있는 존재를 뭐 한 거예요? 쫓아낸 거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마! 그랬어요. 저 선포할 때 그러잖아요. 다시 들어오지 마. 떠나간 것들아 너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결박당하고 예수를 결박돼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마. 다시 들어오지 마. 아멘.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해서 빨리 예수의 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고 성경의 능력으로 채워야 자기 집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사단의 존재가 뭐예요? 혈통과 더불어서 내가 보면 자범죄를 통해서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인을 갖고 내 안에 자리 잡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빨리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돌연변이죠. 흔히 말하죠. 암덩어리가 왜 생겼는지 몰라요. 누구도 암덩어리가 내게 왜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그럽니다. 뭐 원인을 때문에 뭐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요? 그건 하나의 어떤 저기 분이고 결국은 내 안에 이 정상적인 세포 하나가 돌연변이가 되면서 만들어진 거죠. 천사 가운데 돌연변이가 나온 거. 이게 나쁜 천사, 범죄한 천사, 이게 바로 사탄이죠. 그럼 그 사탄이 언제 내 안에 들어오냐 그랬을 때 바로 같이 혈통이라는 과정, 그리고 내가 보면 자범죄라는 과정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다른 부분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아나니아와 사피라예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어디에 가득하다? 네 마음에 가득하다. 내가 그래서 결국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파노에도 내 임무를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께? 하나님께. 사탄이 어디에? 내 마음에 어떻게? 가득했다. 이 마음이라는 분은 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생각의 영역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냥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먼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못한 사람이 다 팔은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이 역사했던 사람입니까? 성령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팔 생각을 하죠. 이거 미치지 않고 누가 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이 없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했는데 또 사탄의 감동이 오는 거죠. 야, 너 그거 다 주면 어떻게 살아? 네 새끼는 어떻게 할 거야? 네 새끼 최고 못해 대학은 보내될 거 아니야. 하루를 먹고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이 속삭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 성령께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맞아. 그럼 내 새끼는 어떻게 키우라는 얘기야 이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라는 얘기야 이거. 그렇죠? 사단의 속삭임이죠. 근데 사단의 속삭임이 왔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냥 일상적인 사단의 속삭임이라 그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 표현해요? 가득했다고 표현해요. 가득했다는 게 플레로로 오는데 충만하다는, 성령 충만받은 충만이 똑같은 플레로예요. 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님 충만이 됐다니까. 사탄 충만. 이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혈통을 타고 온지 아니면 자범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탄이 자리 잡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야, 너 그거 먹고 살면 어떻게 살아? 조금은 남겨놔야지. 그래서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헌금하려고 했단다면 야, 그래도 한 3, 4천원만 원 남겨놔야 그래도 네가 살지 라고 했겠죠. 그리고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 이걸 누가 알겠어라고 갔지만 누구는 알았죠. 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베드로에게 직통으로 베드로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 속이느냐고 말하면 한 방 열어서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사탄이 내 안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없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가르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가르도 그렇게 능력 있는 제자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단이 없어요. 가룟유다도 사단에게 속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단에 속았어요. 가득했어요. 충만했어요. 당당하게 거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안 쫓아내는 거죠. 안 쫓아내니까 니나 너 그러고 사는 거지. 얘가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고마워 성목사, 너 아무리 괜찮다 계속 기도해. 괜찮아. 난 그래도 여기 자리 잡을 테니까 너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 가서.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해. 괜찮아. 그러는 순 육으로 살게 만들고, 이런 영적 비밀들을 알아야 이게 억울하고 이게 막 싸울 막 보람을 느끼는데 이 비밀들을 모르니까 이것들이 막 그냥. 사사기 1장 27절 28절 똑같으잖아요. 사사기 1장 28절 말씀은 그들이 강성한 후에도 적과 그러는 가나안의 일곱 속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볼까요? 가나안 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고 같이 살잖아요. 강성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얘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역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계속 지금 궁금했던 부분의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리고 가룟유다도 다 제자로서 성령의 능력받아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건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얘기했다가 사탄아 물러가 그랬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답이 있는데 답이 없어요. 떠나간다 아무 답이 없어요. 이때 틈 탔던 사탄이 또 언제 틈을 탔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이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까본다. 아직도 떠나지 않고 계속 베드로를 건들고 있음을 봐요. 제자들도 더불어. 근데 가룟유다에게는 사탄이 틈을 탔고 결국 그에게 기회를 주고 선용에 들었지만 누군가의 모습이든 누군가의 중복이든 더구나 예수 믿든 사탄아 물러가라는 기도가 없어요. 저는 이게 대단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그때가 지난 7월 달 사도 바울의 기름 부음 때 제가 기쁨의 강단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서 풀할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주석에도 달려 아무것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별별 방을 처음부터 조회해봐도 그런 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 혼자만 애타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아직도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다 대표들 몇 가지가 대표를 궁금해. 그건 어디에도 그때 답이 없어요. 아직 주님의 답을 제가 못 찾았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근데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떠나가지 않은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무엇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가룟유다가 사탄아 떠나가라니 중보기도 하나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못해요. 이런 차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떠나가지 않은 것 같아도 끊임없는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에 돌아오는 계기를 만든다.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 해결 안 됐다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 하십시오. 이게 결국 승리의 길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답을 주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고요. 가룟유다 같이 살잖아요. 지금 내가요. 안 하잖아요.
악한 영이 어디 있어? 그러고 아니에요. 내 집에는 안 보이지만 저기서 바퀴벌레가 있듯이 내 몸에는 안 보이지만 또 다른, 그래서 흔히들 그런다고 그러죠. 암세포가, 집사람 때 보니까 암세포가 보통 하루에 평균 5,000개 안팎에서 날마다 생긴대요. 근데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가 5,000개씩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는 거예요. 근데 5,000개 생기는데 어느 날 영적인 면역력이 없으면 이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의 암이라는 이 세포가 내가 영적인 면역력을 갖지 못하면 왕성하겠죠. 그래서 결국 죽이고 하는 거죠. 똑같아, 영적인 모습이 육적인 모습하고. 그러니까 영육이 같이 가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할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결국 있을 때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역시 성경을 확인해 볼 때 누가복음 11장 24절 이 부분에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24절이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이 아내가 누구 집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누구 집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진리의 기도가 터지는 말씀의 집이고 성령님의 전이에요. 성령의 왕이 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누가? 사탄이 언제? 왜? 이미 자기가 거기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 집이라고 그런다? 자기 집이라고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내 집이라고 우기고 들어오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러냐고요. 위험천만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아무 가수는 가만히나 있으면 말 그대로 괜찮죠. 성령 해방죄는 성경에 말씀할 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난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면 되는데. 그럼 성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단이래 그러잖아요. 꼭 우리 목사님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올 때마다 가장 불행한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처럼 성도님이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맨날 나와요. 얼마나 불행한 이름입니까? 가룟다처럼. 나는 몰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목사님도 모른다기 때문에 나도 말 안 해. 그러면 괜찮잖아요. 지금 성경이 근거로 봐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런 부분 속에 보면서 사탄의 존재가 결국 내 안에 자리 잡는데 놀라운 모습들이, 이것들이 결국 우리들이 봤을 때 결국 어둠의 사단이라는 어둠의 영이 자리 잡게 하는 모습을, 그러면 어떻게 싸워 이끌 때 그 모습이죠. 자, 느헤미야 9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느헤미야 9장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무엇하고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무엇했어요? 자복했어요. 아멘.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최후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있는 게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선지자는 사실 아니죠. 정치적인 지도자죠. 정치적인 지도자가 결국 영적인 선자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들어와서 느헤미야가 뭐를 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모습이 성전을 지어주고 스룹바벨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 성벽이 무너짐의 모습이 느헤미야 1장부터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들어와서 이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 어떤 영적인 또 다른 존재들이 계속 느헤미야 사역을 방해시켜요. 방해되면 결국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 쌓습니다. 쌓았을 때 이것만 쌓았다고 다 끝내냐? 아닙니다. 이것을 쌓은 다음에 영적인 부분 속에 철저한 다시 에스라를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킨 여러 가지 만월들이 이제 9장부터 쭉 나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뭘 하느냐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이방 사람과 무엇하고? 절교하고, 그리고 무엇했어요? 자기가 범한 자범죄, 그리고 누가 범한? 열조가 범한 죄를 무엇했다? 자백했다, 회개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통해 새로운 종교개혁, 이거 분명히 만들었어요. 성벽. 근데 이 성벽 만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성벽을 허무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이 성벽에 나중에 사후갈래진 또 다른 부분 속에서 느헤미야 말씀과 이사야 말씀 연결해서 한번 풀어볼 때 한번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자, 이 부분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할 때 쌓았다라 된 것이 아니라 그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근거인 누구를 제거해야 돼요? 이방 사람, 이방 여인. 그래서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도 너희들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절대 결혼하지
말하라 그랬어요. 왜? 주님은 아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우상 숭배해서 결국 저주받을 거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적과 그런다 내가 가는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마. 그걸 쫓아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사야 말씀에 사사기 말씀에 들으니까 아까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사사기 3장의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사사기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3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결국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에 대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방 사람에 대한 모습이 뭘까 봤을 때 민수기 말씀에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에 자꾸 죄를 범하는가라고 영적 원리를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 있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본토 원래부터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사람이든지 주변 또는 종됐던 사람 가운데 야 네가 믿는 한 나도 믿고 싶어 하면서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면서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만 죄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근거를 본 겁니다. 이 섞여 있는 무리에 자꾸 영적으로 똑같아. 영적으로도. 그래서 이사야 1장 2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주시는 것은 영적인 찌꺼기 섞여 있는 무리를 빼내기 위한 과정, 그 요구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고난이 겹치면 겹칠수록 또 남아있는 이 영적인 섞여 있는 것들, 악같이 숨어 있는 것들을 계속 뽑아내야 되는구나. 계속 청소하고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걸 청소하고 처리하지 않고 계속 이해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만 내가 본 자범죄도 회개되고 열죄도 회개되지만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근거가 되는 이 죄를 자꾸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누구를? 이방 사람. 이게 섞여 있는 무리.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상관없이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의 모습을 계속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처리하지 않아요. 다시 이스라엘이 망가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재차오죠. 그래서 드디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느헤미야 13장 26절로부터 28절.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했느냐? 자, 이방 여인을 저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다. 그래서 27절. 저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를 우리가 여쭈 용납하겠느냐? 대지상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어떻게 떠나게 했다. 아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 이게 느헤미야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순수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존재가 대제사장을, 그 손자를 사위로 삼는 건 뭐예요? 자기의 혈통을, 자기 흐르는 영성을 어디에? 이스라엘에 심어놔서 또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느헤미야가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그 사위되는 그런 것을 쫓아냈고 떠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쫓아내야 합니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자, 오늘 성건용 목사에게 있어서는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범한 죄가 조상이 범한 죄예요. 그래서 원죄라고는 합법적인 혈통을 타고 들은 죄성이 내 안에 있어요. 사단의 자리가. 그러면 내 아들에게는 내가 끊었어요. 끊었으면 아들에게는 흘러갑니까?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지 않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범한 자범죄가 있어요. 성건영 목사가 목사를 범한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범한 죄예요? 조상이 범한 죄예요. 그러니까 자범죄와 더불어 열조가 범한 죄를 같이 회개되는 거예요. 열조가 범한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면 여기 회개는 지옥 가 있는 사람을 천국 보내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 죄성의 합법적인 통로 근거가 되는 죄성, 즉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합법적인 통로를 끊어버리기 위한 회개지, 그 회개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성의 근거를 끊어내기 위한.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 자범죄를 회개해야 내 아들에게 흘러가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모습을 갖고 끊임없이 지금도 합니다. 왜? 그나마 내 아들과 딸들인데 물질적으로는 그들에게 물려줄 아무런 유산이 없어요. 목사가 무슨 유산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면 결국 저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저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죄성인 어둠의 영을 끊어내야죠.
제거시켜야죠.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당연히 받을 것이고 땅의 기름진 복도 당연히 받을 것이고. 그걸 제가 저희 동기를 봐요. 동기 보세요.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정도 열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보다 잘 돼요. 근데 벌써 목사로서라는 신앙의 이것만 4대째, 3대째. 목사라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형제들이, 사형제가 다 목회자. 계속 목회자예요. 계속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그 영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조금만 열심히 해도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고 뭐 그런지 몰라요. 저는 이대지만 어머니가 일을 안 해놨으니까 저는 해야 돼요. 왜? 주님이 분명히 가르쳤어요.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사사기 3장 1절 2절. 사사기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누구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서 남겨두셨다 그래요. 즉 내 안에 뽑아내야 되는데 처리 안 하면 결국 나도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처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 전쟁을 반드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누구에게? 내 후손에게,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손에게라도 반드시 어떻게 가르쳐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제 어머니가 아버님이 이걸 했으면 제가 좀 더 나았겠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직접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목회 속에서.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 저렇게 다시 깨달아지지, 옛날 같으면 저거 그냥 육으로 표현해갖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쟁 이렇게 표현해버린다면, 그럼 저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역사, 이스라엘 전쟁 사람들이 더 싸웠다는 역사 전쟁 알으면 저거 안다고 천국 가나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저 말씀을 내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볼까? 저걸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접근하는 일반적인 모습에 끌어내 쫓아낸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까? 아니죠. 저걸 영적으로 해석해보면은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 모습에 저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눈으로 보기 열어지니까 말씀대로 확 와닿아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무슨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었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쫓아낼 수 있는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남겨둔 결국은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해서 죄를 무엇한다? 몰아내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저 성경 때는 하나님의 나라 초점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누구를 해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경험하려면 그 사람이 고통이고 고민인 거예요. 저는 고통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조상이 해놓으면 자녀는 그만큼 쉽죠. 그것도 그 자녀는 더 쉬울 거고. 그래서 3대 4대라는 모습이 이게 맞을 수 있겠구나. 그 1대 2대인 제 자신이 가장 힘들 거고 제 아들은 조금 날 거고. 그래서 욕심인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아들과 딸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최소 못해도 3대 4대의 가정 좀 만나게 해서 기도해요. 왜? 영적인 것을 아니까 이제는. 이왕이라 한다면 뜻이다 모르겠지만 이왕이라 한다면 주님 영적으로 3대 4대 되는 가정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예니까 더 편안하게 살면서 영혼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일대를 만난다 그러면 나도 찌질하게 또 고생해야죠. 왜? 저거 알기를 원하니까 주님이. 너는 반드시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걸 알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그런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맞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성령을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힘입을 것인가? 수업 시간에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어찌할꼬 했을 때 무엇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무엇 받아라? 죄 사함 받아라. 그러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철저히 어둠의 것 싸워 이깁시다. 이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끝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도와주세요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물리치세요. 나사렛 예수를 명을 선포하는 내 안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행도 떠나갈지어다. 자녀부들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십시오. 명령할 때 내 입술을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 나로부터 그 싸움을 알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성령 밴드, 제가 성령 밴드를 갖고 있는 성령 밴드를 그 가입이 안 되신 분은 제게 가입 신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열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이상 목사님이 올린 그 내용, 저는 정말 많은 이렇게 다른 분들도 띄워놨는데 많은 분들도 눈물을 흘며 봤다는, 저도 정말 눈물을 흘며 봤어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유괴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첫째, 회개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는 영적 싸움에 멋진 승리자가 돼서 혈통을 타고 들어오든 이제는 자본대를 타고 들어온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끊어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